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사시던 100세 된 광복군에서 독립운동했던 어르신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마지막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들어온 얘기를 뉴스로 봤습니다.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들이 길고 그분들의 노력과 여러 가지 정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맞이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8년 반을 유학했지만 일본 사람들을 이제 알면 알수록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힘은 누구나 다 숭배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에 그들은 거의 저항을 안 합니다. 저항을 하면 그냥 죽였으니까 우리도 죽임을 당했지만은 강한 자들 앞에 그냥 거의 복종하다시피 그게 일본의 그 기본적인 문화예요. 일본은 그래서 뭐 데모 같은 것도 조금씩은 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못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쉽게 굴복을 안 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바르지 못하면은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대국이라 하더라도 그냥 순순히 수긍하지 않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저항 정신이 있습니다. 저항 정신 아주 강합니다. 보면은 정말로 김구 선생 말대로 대한민국은 문화 대국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진정한 정신 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인류를 위한 정신 문화가 정말로 튀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고 우리의 정신 문화를 정말로 펼쳐내는데 붓다의 어떤 이런 깨달음을 입각한 불교 문화가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수행하고 정진하는 이 수행이 진정한 마음의 자유, 진정한 마음의 해방, 모든 번뇌로부터, 모든 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 해방을, 자유를, 해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자부하시면서 나는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러한 정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종의 자긍심 같은 걸 느끼면서 수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비교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방편적이지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암안심은 아란이 돼서 없어지는 그러한 섬세한 본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열심히 정진해서 나 자신을 위하고 내가 힘 닿는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유익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본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살행을 하는 것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살행을 한 거고, 마지막 아란이 되고 붓다가 되었을 때 다 떨어져 나가고 찬란하게 내면에 빛나는 그 자유로워진 완전한 자유를 얻은 그 마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열반과 딱 개합한 그 마음이 진정으로 동요되지 않는 해탈의 그러한 결과로서 드러났듯이 우리가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억압됐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날을 맞이해서 이제는 내면의 번뇌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매 순간순간 가는 이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쌓는 선업이다. 이 좋은 업, 선업을 바탕으로 해야만 마지막 깨달음의 경지로서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잠시 비틀거리고 또 넘어질 때는 있을지 몰라도 그 길을 마지막 목적지까지 궁극의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광복절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광복절날 말씀드립니다.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아직 못 맞춰서 좀 부끄럽지만 The Life of the 냐나틸로카 테라, 냐나틸로카 장로 스님의 생애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번역한 지 꽤 오래됐는데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이 관동 대지진 때 관동 대지진이 뭐 1920 몇 년도 22년도인가요? 일어났을 때 딱 동경에 계셨어요. 동경에 꽤 오래 살았어요. 이분은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문에 스리랑카를 들어가질 못해서 2차 대전, 1차 대전 전에는 스리랑카에서 사시다가 미얀마에서 비국에 받고 그러다가 스리랑카에서 추방됩니다. 스리랑카는 영국령이었잖아요. 영국인들이 독일인들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스파이가 아니냐고 해서 쫓겨내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요. 주로 간 나라가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에 오래 가서 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태국도 가고, 바로 일본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저녁 때 일어났는데 저녁 밥을 짓다가 그래서 불도 많이 나고 엄청난 그 지진을 경험하고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학살당했다는 것도 기록해 놨어요. 정말로 슬픈 일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자경단에 의해서 학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 어떤 한국인들은 고아가 된 일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보호하면서 그렇게 보살펴줬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읽으니까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동 대지진 때 죽은 한국인들이 수만 명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그거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고 생각해보면 나쁜 나라예요. 나쁜 짓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고 힘으로 누르기는 그렇고 문화적으로 좀 교화를 시켜야 될 텐데 어쨌든 그 번역을 읽으면서 이 번역을 하면서 이제 다시 교정 보고 하면서 관동 대지진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또 광복절이기도 해서 생각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법구경 보겠습니다. 법구경 71번째 개성 어리석은 작품의 11번, 12번째 개성이죠.
정말로 행해진 악한 행위, 악업은 그 과보가 즉시 굳어지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마치 우유가 바로 굳어지지 않듯이 그것은 타면서 어리석은 자를 따라간다. 마치 불이 재에 덮여 있더라도 재를 걷어내면 다시 타는 것처럼. 비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우유가 갓 짜낸 우유는 그냥 두면은 한참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유가 지나면은 이게 점점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요구르트가 되고 그래요. 물론 상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우유에서 요구르트로 지나서 버터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해지는 악한 행위는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불이 재로 덮여 있으면 안에 불이 있는 줄 몰라요. 재를 걷어내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악업은 악업을 지은 그 사람의 마음에 마치 재로 덮여 있듯이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드러납니다. 그게 언제 드러날지는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 주석서에 보면은 악한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결과를 즉시 가져온다면 아무도 악한 행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악한 행위를 하면은 바로 몸이 아파요. 누구 한 대 때리면 내 몸이 그 자리가 아파요. 그러면 누가 악행을 하겠어요?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악한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결과로 경험하지 않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생에 지옥 등에서 타면서 어리석은 자를 따라간다. 현재 악한 행위의 결과가 현재 나타나는 결과도 있고 바로 다음 생에 나타나는 경험도 있고 마지막 그 업이 소멸될 때까지 언젠가는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업을 행하면은 피할 길이 없다.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다. 과보를 받는다. 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은 아란이 되는 거예요. 아란이 되기 전까지 지은 악업들의 과보들은 사라집니다. 선업도 사라져요. 선업은 사라져도 선업이 사라진다는 말은 선업 때문에 다시 윤회하는 삶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로 악업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아란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윤회하면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수타원부터 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타원이 되면은 아무리 길어도 일곱 생 안에 아란이 되고 인간 미만의 삶,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러서지 않는 인간 이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위에 올라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안심할 수 있죠. 윤회 속에서 다시 고통을 받지 않으니까 인간 아래로 떨어져서 수타원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수행의 1단계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타원은 좀 멀다 하면은요,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생멸을 관찰하는 지혜 이전에 조건을 관찰하는 지혜가 있어요. 빠짜야 빠리가하냐나라고 해서 우리의 경험들, 육체적, 정신적 경험들은 전부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의도가 있어서 말과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마음 챙겨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김과 알미 일어나고 이 조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사견에서 벗어납니다.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다. 또는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은 끝난다. 이런 사견들이에요. 이런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서 다음 생에 적어도 다음 생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혜의 힘에 의해서 윗바사나의 두 번째 단계의 지혜인데 이걸 이제 작은 수다원 쫄라 소타판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타원 후보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정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짓는 지금의 선업들은 엄청난 여기서 행해지는 악한 행위도 즉시 굳어지지 않듯이 선한 행위도 바로 결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컨대 어제 공부한 것처럼 동물에게 내가 음식을 한 끼 주면은 나에게 백기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법이 무르익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 악업 조심하고 악업의 결과가 나타날 때 고통스럽게 나타날 때 악인 고과니까 그것에 그 경험을 하면서 또 다른 업을 짓지 말라. 또 다른 악업을 짓지 말라. 그것을 밑바사나의 지혜로 관찰하고 또는 자의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보듬어 안고 스스로를 돌보고 이렇게 마음을 정진의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업의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마음이 수련되어 있고 닦여져 있고 개발되어 있으면은 맑은 물이 큰 그릇에 담겨 있어서 소금을 한 주먹 넣어도 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있다. 나타나는 악업의 결과가 그런 가르침들, 소금덩이경 같은 경전도 있고 사리푸타 전자가 야차한테 이렇게 야차가 사리푸타 전자를 때리고 지나갔지만은 가벼운 두통으로 끝났듯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이렇게 뭔가 나타나는 자극들이 다시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 그것도 잘 명심하시고 악업을 지었다면 선업을 더 많이 짓는다. 선업 어제도 얘기했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업의 공정한 결과인데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이제 악처에 떨어지고 또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죽은 뒤 행복한 곳 천상의 세계에 태어납니까?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실, 십불선업을 다 지으면은 악처에 떨어지고 법에 따른 올바른 행실, 십선업을 닦으면은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말로 짓는 거짓말, 거친말, 이간질하는 말, 쓸모없는 말, 마음으로 짓는 탐욕, 악의 사견, 이게 십불선업이에요. 이게 악처에 태어나는 원인과 조건이 되고 십선업은 선처에 태어난다. 십선업, 법에 따른 올바른 행실을 가진 자는 십선업을 닦고 그 위에 나는 모든 번뇌를 부수어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 그 다음에 통찰치를 통한 해탈, 진정한 해방, 자유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기를 원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십선업은 그냥 윤회의 세계에서의 선업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출세간의 완전한 아라한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는 것. 이것만 이 살라의 바라문경에서 이해하시고 십선업을 우리는 닦고 있다는 것. 악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애의 마음을 닦고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정관을 닦고 제보시와 법보시를 하고 사견을 닦기 위해서 끊임없이 윗바사나를 닦고 있다. 그리고 오계를 지키면서 신업과 구업은 매일매일 다스리고 있다. 사소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누가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고 잘못된 음행하지 않고 말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따른 올바른 행실을 가진 자가 되어서 궁극의 해방, 진정한 자유, 해탈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알면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업과 그 과보에 대해서 일곱상 중생은 업이 그들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며 업이 그들의 의지처다. 업이 중생들을 구분지어 열등하고 우등하게 만든다. 살생을 많이 한 자 단명하고 연민하여 머물면서 살생을 하지 않으면 선처에서 장수하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해코지를 많이 하면 몸이 병약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생명들을 사랑하고 연민하면 건강해지고, 분노하고 성마르면 추하게 되고, 분노 없으면 잘생기고, 태어난 건 잘생겼는데 얼굴 뭐 추하게 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더더욱 그렇고, 그런 분노하고 성질이 막 급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샘하고 질투하면 주변에 세력이 없고, 시샘과 질투가 없으면 세력을 얻고, 보시를 안 하면 가난해지고, 의식주 등을 보시하면 부유해지며, 완고하고 거만하면 낮은 가문에 태어나고, 예경하고 양보하면 높은 가문에 태어나고, 배울 때 질문 없으면 우둔하고, 스승께 질문하고 배우면 지혜로워진다.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해로운 것이고, 후살라와 아쿠살라이고, 무엇이 비난받을 일이고 비난받는 일이 없는 것이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고, 어떤 행위가 오랜 세월 손해와 괴로움이 따르게 하고, 어떤 행위가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따르게 하는가, 이런 걸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문 바라문들 스승님께 질문하고 배우면 지혜로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에 이렇게 대비가 되는, 일곱 상이 대비가 되는 악업과 선업들이 있으니까 선업을 쌓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준비했네요. 업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0선업, 10부선업 여기까지 또 한 번 더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닦는 이 선업이, 이 유익한 업이, 이 수행의 업,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궁극의 자유, 궁극의 해방, 해탈을 이루는 강력한 조건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하루 더욱더 많은 무탐, 무진, 무치의 뿌리를 심어서 그렇게 정진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경전 산책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4박 5일 이제 집중 수련 일반가정 4차가 시작되고 있어서 저녁 8시 반에 저 10시까지 명상 1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30분씩 앞으로 4일간 15, 16, 17, 18일까지 갖겠습니다.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줌으로 접속하셔서 같이 동참하시고, 오늘 또 더워지니까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바른 정진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다짐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